할렐루야. 오늘 3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주셨고요. 오늘의 제목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여리고성 사건에 대해서 그 전후에 대해서 심도 깊게 한번 스토리를 나눠보고요,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볼까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삶에 당면하고 있는 혹시 이제 광야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마시고요, 내 안에 광야는 과연 무엇일지라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으로 갔을 때 내 안에 여리고성은 무엇인지를 꼭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까지 도달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사실은 그 지도상으로 보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간의 거리는 650k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은 서울에서 부산 가서 한 대전 정도 올라오면 될까요? 한 650km가? 그 거리를 40년을 뺑뺑 돌았대요. 차를 타면 한 10시간이 안 걸릴 것 같고, 걸어가도 천천히 밤에 잘 거 다 자도 한 7, 8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40년이나 돌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답변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는 다른 건 다 보시지 않아도 되고요, 좌측에 애굽 땅에서 우측 상단에 보면 가나안 땅이 나와 있는데요, 그 직선간의 거리가 한 650km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게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이동 거리를 나타내는데요, 이게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방황하고 헤맸던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한테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보입니다. 중간 상단에 보이시나요? 너무 빨간색이 짙어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2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그랬을 때 12명이 잘 정탐을 하고 10명이 먼저 얘기를 하기로는 그곳에는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살고 있으며 성은 난공불락이며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플을 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두려움과 공포의 좌절에 떨며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기껏 탈출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해놨더니 하나님 명령을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 섞인 말로 리더 모세도 갈아치우고 다른 리더 세워가지고 우리 새로운 삶을 살자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랬을 때 모두가 악플만 달았던 것은 아닙니다. 악평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담대한 선포를 합니다. 그 땅을 취하자. 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의 악평에도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주장을 했고요. 이런 주장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까지 호소했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 마지막 호소에도 마지막에는 계속 우기니까는 이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며 니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라고 죽이려고 나섰을 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았지만은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애굽에서 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고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결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삶에 서두에 나눴듯이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기적을 겪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기적을 경험했고, 그리고 만나로 매일매일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이유가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는 이런 귀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삶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일같이 여겼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절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저것을 지시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통해서 이것저것 삶을 견인하고 계십니다. 어떤 심도 깊은 말씀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직장 동료가 보기 싫잖아요. 교회만 나오면 동역자들과 싸우잖아요. 심지어 가족들한테 제일 사랑하는 가족인데 손 한 번 내미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이게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한 성경에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먼저 죽으라고 얘기하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때가 이르든 이르지 않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네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전달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먼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랑 대화가 통하지 않고 좀 말이 안 돼서 전도가 안 돼. 오늘은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는 때가 이르지 못해서 다음에 전도를 해야 돼. 혹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따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과 같이 보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드는, 그들은 결국에 가나안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여리고성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받지 못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고 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40년의 행적을 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여리고성 사건까지 왔습니다.